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드는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길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밤이 은밀한 곳에서 듣길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삶의 주님 일어나. 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예수님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과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주신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가서가 성경 66권 구약 39권 중에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의 뜻을 아세요? 네, 우리는 아가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아가서의 뜻을 몰라요. 아는 분도 물론 여기 있으시겠지만 이 아가서의 영어 이름이 뭐냐면 Song of Songs입니다. Song of Songs. 그러니까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에요. 아가서가. 그러니까 한국말이 뭐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아가서의 영어 이름은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히브리어로 그대로 옮긴 겁니다. 시르 하시림이라고 하는데 시르 하시림의 뜻 자체가 노래 중에 최고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그럼 이 아가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러준 노래인가?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임금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불러준 노래의 모음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존재하는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고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것을 왕이 한 여인을 위해서 불러준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불러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불러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왕인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불러주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누구인지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가서의 이 노래를 받는 대상의 술람미 여인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를 않아요.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힌트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의견이 많아요. 술람미는 이런 사람이다,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다, 뭐 어디에서 온 사람이다, 이디오피아에 있었던 여인이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어떤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 전체에 나오는 내용을 수렴하여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보다 볼품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뛰어난 여인은 아닌 것 같고 검은 피부를 가졌고 포도원 농사를 하는 저 벽촌의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아니하고 뭐 사람의 눈에 많이 있을 때 눈에 확 들어오는 외모도 아니고 그 당시에 벽옥같이 아름다운 피부를 가진 것도 아니고 햇빛에 그을렸는지 아니면 저 아프리칸처럼 원래 피부색이 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땀 흘리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몸 변방의 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왕이 사랑할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사에도 있어요. 애닉더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솔로몬 임금이 가끔씩 평상복을 입고 백성들 가운데 자맹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자맹을 할 때에 이 동네 구석구석 가다 보니까 어느 포도밭을 찾아갔는데 포도밭에서 한 여인이 그 내리쬐는 태양 밑에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피부가 검게 그을린 상태로 포도를 따고 있는 그 모습에 빠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 당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첩이나 아내가 160여 명, 그러니까 원래 1000명으로 알고 있었던 정부의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어서 합이 1000명의 아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이게 솔로몬을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무역 관계에서 정략 관계에서 귀족들이라든지 나라들 간에 정략을 할 때에 교류를 무역을 할 때에 결혼의 형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는 아내들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여 명의 귀족의 자녀, 고관대작의 자녀, 왕의 자녀, 이웃나라 공주들이 즐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왜 이 여인에게 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가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벽촌의 한 여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길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는가.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을, 이 아가서의 이름은, 목적은 그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여인을 설득해서 자기의 왕궁으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르는 이 사랑의 세레나데, 기가 막히죠. 왕이 불러준, 여러분 뭐 왕이 불러준 적이 있습니까? 참 부러운 일입니다. 이 여인의 매력이 무엇일까?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이 아가서가 성경의 정경화가 될 때는 굉장히 컨트로버셜했습니다.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왜? 굉장히 아가서를 여러분은 안 읽어보셔서 모르겠지만, 안 읽어본 분들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에 실리기에는 낯뜨거운 그 직접적인 장면들도 나와서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설에 가까운 내용이 들어있을 정도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Song of Songs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우리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을 통해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볼품없고 눈여겨 투명인간 같고 숲속의 무명초와 같고 아무도 우리를 눈여겨보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레나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거지요. 이 술람미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고, 이 솔로몬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고,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도 하나님이 신랑이 되고 인간이 신부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 있을까?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살펴본 건 아니기 때문에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맞는 것일까요? 이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또 한 가지가 어디죠?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호세아야, 너는 일어나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럽니다. 아니, 호세아가 그 명령을 순종하기는 나의 아내를, 가장 귀한 사람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지, 음탕하여 이미 유명해져 버린 그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호세아가 그대로 가서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그리워 이 고멜이 또 떠나게 되죠. 호세아는 그 여인을 찾으러 계속해서 찾으러 나가는 사랑의 추격의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호세아는 호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던 거죠. 고멜은 고멜이 아니라 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세상에 간음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호세아에게 보내어 너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집 떠난 고멜을 찾아 헤매는 것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에게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참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호세아가 음탕한 여인인 줄 알면서도 아내를 취하는 것도 놀라운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훨씬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이야기를 능가할 러브 스토리는 없습니다. 궁금하기는 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저는 꼭 물어볼 질문이 많거든요. 저희 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크면서 대학 들어가서부터는, 옛날에는 성경 믿으라 그러면 다 믿었는데 지금은 성경 펴놓고 저한테 따지는데, 어릴 적 너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켜놓은 것 같아요. 모르면 질문도 안 할 텐데 질문을 창세기부터 펴가지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영광아, 너보다 내가 질문이 훨씬 더 많다.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질문 많으니까 그 아빠한테 답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설득을 시키긴 하는데, 제가 천국 가면 꼭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솔로몬을 만나면 술람미 여인이 뭐가 그렇게 좋더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솔로몬이 뭐가 부족해서 그 술람미 여인에게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을까? 여러분에게는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성경에 보면 온 세상 사람 다 구원하시지 않잖아요. 구원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 중에 날 택하시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데 모래를 다 덤프트럭으로 다 떠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골라서 선택하여 구원을 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로 선택할 때 여러분에게는 도대체 무슨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겁니까?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왜 사랑하시나요? Why me? Why? Why do you love me? 왜 저를 사랑하시는지.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이 신랑 되어 주시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세상만 사랑하는 고멜과 같은 나를 하나님은 신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또 하나의 신랑과 또 하나의 신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 신랑과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부부 한 명을 소개하자면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는데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님처럼만 하고 신부는 신부된 교회처럼만 신랑에게 대하면 이 부부는 최고의 부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최고의 신랑감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신부감은 교회입니다. 이것만큼 멋진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되어지고 이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아가서로 가지고 간다면 바로 이 아가서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노래는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노래라고 표현을 해도 과한 해석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교회,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이 교회 47주년 기념에 우리가 섬기는 강남조항 침례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분명한 사실과 이 신부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아가서의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교회는 귀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귀한 곳이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귀한 곳입니다.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보고 너무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귀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지만 우리가 모여 이룬 강남조항 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자,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신부된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뭐 그런 일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있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신부에게 가서 손찌검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그 남편이 어우 당신 힘 세다, 남자다운데, 뭐 이러는 남편이 있나요? 없죠. 그 즉시 죽는 거예요. 내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건, 즉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신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지는 신랑은 있을지 몰라도 가만히 있는 신랑은 같이 살지 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부 누가 봐도 아우 저분 정도면 사랑받을 만해, 저런 여성이면 사랑받을 만해, 아 저 정도 되니까 결혼했지, 이런 누가 봐도 멋진 신부감이 있는데 왕왕 살다 보면 어떻게 저 부부는 만나서 부부가 되었을까? 여성이 굉장히 기울어지고 남편은 막 되게 모든 걸 갖춘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을 것 같아요. 있어요. 어쨌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그 남편이 무엇 하나 저 남자가 다 나아 보이는데 그 아내를 너무너무 이뻐해 주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봐서는 별 매력 없는 아내인 것 같은데 그 남편이 볼 때는 막 식당에 가면 챙겨주고 커피 배달해서 갖다 주고 창문 뛰어가서 열어주고.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 남편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죠. 그런 남편이 있기는 있습니다. 큰 문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는, 뭐 그거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대로 살아야 되지만, 꿈에나도 그리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생각할 때 왜 저 사람이 저 여인을 사랑할까? 이유 없이, 딱 봐도 이유가 안 보이는데 너무너무 사랑을 할 때의 그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게 보여도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뭐가 드냐면은,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일까? 저 여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남편이 귀하게 여겨주면. 근데 귀하게 여길 만해서 여겨주면 뭐 그렇다 치는데, 귀하게 여겨 보이지 않는데 귀하게 여기면은 더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저 여인에게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뭐가 있다. 아버지가 별 4개라든지 아니면 이거 뭐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는 뭐가 있어서 오히려 경외심이 들고 우리가 함부로 못 대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신부라고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교회가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쁜 신부라야 봤자 얼마나 이쁘면 이쁘겠어요. 매력적이면 뭐 얼마나 매력적이겠어요. 사실은 고만고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최고라고 생각해 주시잖아요. 그게 신비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흠 많고 점 많고 부족한 것 많고 뭐 하나 주님의 마음에 맞을 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쓰다듬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해주는 그 교회를 어찌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저는 평생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고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창립 47주년이라고 하니까 예배를 빨리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물로. 교회는 열매 맺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열매 맺는 곳이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여기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을 찾아와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도 그치고 겨울도 끝났다. 이거는 팔레스타인 기후에서 이른 비가 10월 달에 오고 늦은 비가 4월 달에 옵니다. 4월 달 늦은 비는 겨울을 끝난다는 신호이고, 늦은 비가 오고 나면 추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겨울이 끝이 나고 비도 멈추고 추수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만 우리 교회도 겨울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차가운 겨울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콩콩 얼어붙어서 말씀에 마음이 다칠 때도 있고 성도들끼리 냉랭하게 대할 때도 있었고,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 얘기들은 다 담임 목사니까 듣죠. 47년 동안 몇 번의 위태위태한 겨울들이 있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에 마음들이 닫혀있기도 하고, 그리고 비도 그쳤고 나오는데 눈물을 비처럼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 권사님들 비 오듯이 눈물을 흘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교회는 다 겨울이 있죠. 늘 자주 얘기하잖아요. 마크 뷰캐넌의 말처럼 인생에는 사계절이 다 있다고. 교회도 사계절이 있고, 그런 겨울도 있었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겨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 그 비 오듯이 흘리던 눈물이
계속 지금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게 이제 비도 그쳤고 겨울도 끝이 났고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꽃이 피기 시작했고 포도나무에 향기가 진동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봄날을 주셨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잘 모르셨죠? 여러분 표정이 압도적으로 훌륭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어제 청년들 얼굴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밝은 거예요, 청년들. 요즘은 청년들, 은둔 청년이 서울에 1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취업 걱정, 뭐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검버섯이 피어 있는 때인데 청년들의 얼굴에 꽃이 피었더라고요. 사부에 나온 여러분의 얼굴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들이 자주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가실 때마다 열이면 10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얼굴의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뭐 설교로 보톡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예배 찬양하면서 얼굴이 핀 거예요. 얼굴에 봄이 오고 마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마음도 열매 맺고 얼굴도 열매 맺고, 교회는 항상 봄날에 겨울이 지나고 성도에 흐르는 눈물을 닦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마음에 봄날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 마음에 핀 봄꽃이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겨울이 없었던 것보다 겨울을 이겼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눈물이 없었기보다는 눈물을 이겼기 때문에 더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앞날의 길에 정말 여러분 얼굴에 그 봄꽃 같은 아름다운 그 얼굴에 피어있는 그 꽃이 시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 번째, 교회는 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소리가 있는 곳. 자, 14절에 보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자기 포도밭으로 왕이 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죠? I don't deserve. 이러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왕궁으로 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는 포도나무 뒤로 숨은 것 같아요. 계속 숨은 것 같아요. 왕이 Where are you? 하고 숨고 막 이랬던 것 같아. 우후 하면 이렇게 막 숨고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 너의 그 감미로운 소리를 듣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하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땅만 볼 때가 있어요. 절망하고 사업이 끝난 것 같고 시험에서 몇 번 떨어지니 내 앞길이 막막하고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잘 오르던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주식이 바닥이 나고 여러 가지들. 그랬을 때 땅을 보고 있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얼굴을 좀 보자. 나의 신부야, 내게서 얼굴을 숨기지 말고 네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네 얼굴을 내게 보여다오. 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걸까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평강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적이 없이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기분 좋을 때만 보고 낙심할 때는 땅을 볼 때에 사랑하는 신부야,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라. 나를 향해 얼굴을 돌려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노라. 저는 평생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염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얼굴 돌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시오니 내가 주를 향하여 내 얼굴을 드나이다. 주님과 시선이 맞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때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얼굴을 보여다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네 목소리도 들려다오 이럽니다. 교회는 소리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다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너의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라. 교회는 소리가 많아야 됩니다. 교회는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언제나 잔치집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야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김 사장, 이 사장 찾아다니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고, 말씀에는 이처럼 아멘 소리가 들려야 하고, 이렇게 네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라. 너의 아멘하는 소리, 너의 찬양하는 소리, 너의 기도하는 소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의 신부야, 힘들다고 고개 땅을 바라보지 마라. 너의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안식 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겁니다. 너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라는 뜻이 뭡니까? 내가 항상 듣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소리를 내라. I'm listening. 내가 듣고 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교회는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죠. 교회는 여우를 잡아야 한다. 자, 그 결실한 술람미 여인이 갖고 오는 그 포도, 그리고 그 왕의 초청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가 찬양이 뜨겁고 성도의 얼굴에 꽃이 피고 기도 소리가 우렁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허물고자 하는 이가 등장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등장하는 거죠.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요. 성도가 못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걸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신부를 향한 주님의 당부가 뭡니까? 강남중앙 침례교회야,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우 잡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양떼들을 힘들게 하는, 결실한 포도는 성도의 몫인 것이지 여우의 몫이 아니에요. 이 포도를 으깨고 짓밟아 버리어서 이 포도밭의 열매를 성도들이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여우를 볼 줄 아는 눈과 그 여우를 볼 줄 아는 분별력과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권능을 가져야 되겠죠.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목원들이 있지요. 그 아름다운 목장에 양떼들을 힘들게 하는 여우가 생길 수 있을 때 여우인지 양인지를 보는 분별력이 생겨야 하고, 그 여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게 하는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야 하고 목사가 되어야 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반드시 2단도 3단도 여우가 되어 들어와서 이 포도밭을 허물려고 할 때 우리 전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서 어떠한 여우도 이 포도원을 허물지 못하고 결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말씀하셨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5년차 들어가는데 앞으로 긴 시간 여러분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물고 뜯고 세상으로 끌고 가는 이리와 늑대와 여우에게서 저는 여러분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포도밭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초청하는 곳입니다.
우리들만의 잔치집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만 먹는 포도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초청하는 곳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좀 확대 해석해 보는 겁니다. 교회는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만 셀러브레이트하는 잔치집이 아니라 아직도 이 잔치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초청, 잠재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의 산에서 노루와 같이 사슴과 같이 함께 뛰고 놀자라고 초청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우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인생의 밤이 옵니다. 우리의 날이 항상 정오의 대낮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밤이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생기고 길어지던 그림자가 어둠 속에 묻힐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너의 밤이 오기 전에 베데르산, 이 베데르산은 무슨 산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초청으로 봐서는 왕궁이 있는 산이겠죠. 그곳에서, 그 동산에서 노루처럼 뛰어놀고 사슴처럼 뛰는 그곳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밤이 안 온다고 생각해요. 내 그림자가 없어질 날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벌고요. 아직 내가 교회까지 갈 시간 없습니다. 자기의 날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자기의 그림자는 늘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누구에게나 그림자가 사라지는 날,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데 교회는 초청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당신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포도원으로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베데르 동산에서 세상의 근심 걱정에 눌려 살지 말고 노루가 뛰듯이, 사슴이 뛰듯이 이 동산에서 함께 뛰게 하는 것, 바로 교회는 초청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건축 중에 있고 강남 한가운데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저는 그곳이 베데르의 동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왕신의 성전도 비록 우리가 임시로 있지만 이곳이 베데르의 동산이 되어져서 세상 근심에 눌려있는 사람들 다 초청해서 그들의 밤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의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 동산에서 노루처럼 뛰어놀고 사슴처럼 뛰어노는 초청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47년 수고한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더 쓰임받기 위해 수고해야 할 여러분에게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얼마나 좋은 귀한 교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